하루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옆 사람들 보시면서 인사 나눕시다. 너나 잘해. 예, 너나 잘해. 예, 뭐라 그랬어요? 너나 잘해가? 너와 나 잘 되는 2018년이 되자. 할렐루야. 기도도 잘 되고 말씀의 생활도 잘 되고 할렐루야. 예배도 잘 되고 교회는 부흥해서 잘 되고 예, 가정은 부부가 행복해서 잘 되고 인생의 삶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음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신앙의 삶을 통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냐? 좋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어땠다? 심히 어땠다? 이제 조금 닮아가는 것 같아요. 아주 심히 좋았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럼 내가 나보기에 심히 좋아요? 안 좋아요? 예. 그래서 나는 나 있으면 내가 좋다. 시작. 까먹지 말고 하세요. 항상 까먹으니까 말씀대로 안 사는 거야. 나는 내가 있음에 참 좋다. 내가 좋아야 돼요. 내가 좋아야 행복할 수 있어요. 내가 좋아야 만족할 수 있어요. 내가 좋아야 좋은 거 줄 수 있어요. 좋은 사람 만나면 함께 하고 싶어요. 껌이라면 역시 알긴 잘하시죠. 좋은 사람 만나도 껌 주고 싶어. 그죠? 옛날에 그랬잖아요. 윤영주 씨가. 그죠? 윤영주 장로님이죠. 좋은 사람 만나면 껌을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린 좋은 사람 만나면 어떻게 돼요? 그냥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좋은 사람 만나면 뭐예요? 행복하잖아요. 좋은 사람 만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있어도 좋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대로 곁에 계셔 주세요.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내가 당신의 우산이 되고 내가 당신의 불이 되리라는 노래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좋으면 그런 거예요. 좋으면.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이렇게 더듬어서 말하면 좋아지지 않는 것 같아요. 표정이요. 웃으면서 활짝 마음의 문을 열고 좋아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자 시작. 예, 다가면서 교회가 좋아요? 안 좋아요? 예, 안 좋다면 오늘 입을 찢어야 해요. 다 좋은 거예요. 그렇죠? 목사님 좋아요? 안 좋아요? 예, 좋아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담임 목사님은요 항상 영양가 있게 보약을 먹여줘요. 강사들은 외식을 시켜주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외식이 맛있어요? 보양식이 맛있어요? 그렇지. 그걸 잘 알아야 돼. 외식이 맛있어요. 그래서 강사가 와서 설교할 때 맛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야. 말 한마디 할게, 등신들이. 그런데 실제로 나에게 건강을 주고 영양을 주고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고 능력의 말씀을 주시는 분은 누구냐? 담임 목사님이세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그분은요, 성도들의 사정과 형편과 모든 것들을 잘 알기 때문에 그들 때문에 늘 밤새 기도하고 그들을 염려하고 기도해주고 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을요, 우습게 여기면 안 돼. 우습게 여길 거요? 그러면 안 돼. 잘 들어야 돼. 시마다 때마다 먹을 거 공급해주고, 아멘. 예, 용돈도 팍팍 밀어주시고. 큰 교회는요, 목사들 용돈 잘 줘요. 근데 작은 교회는 용돈을 안 줘. 제가 경험해 봤잖아요. 저는 아예 달라 그래요, 교인들한테. 나 책 사봐야 돼요. 마음에 감동 오시는 분들 헌금해 주세요. 전 그래요. 예, 김일권 목사님 안 그럴 것 같아. 저는 그래요. 11조 떼어먹으면 가져와. 그래요, 저는 원래 스타일이 그래요. 왜 떼어먹어? 네 거야? 건방지게. 그러다가 교회 떠난 사람도 있어. 할렐루야. 그러나 바르게 가르쳐야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바르게 들을 사람은 바르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 바르게 듣는 것이 싫어하는 사람에게 바르게 가르친다, 못 가르친다? 못 가르친다는 거예요. 자녀도 그래요. 제가 오늘 주일 낮이기 때문에 저녁 때는 일들 하고 오셔서 피곤할까 봐 설교를 좀 잘렸어요. 근데 오늘은 조금만 어제보다 조금 더 길게 해도 괜찮은지. 그리고 점심을 먹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배고파야 맛있거든요. 배고파야 밥이 맛있잖아요. 오늘 점심 약간 늦게 해도, 저는 아침 안 먹었거든요. 원래 주일날 아침은 안 먹어요. 왜? 우리 사모가 저보다 더 바빠요, 주일날은. 이상하게 바빠요. 왠지 바빠요. 그래서 아침을 해달라기가 마저 죽을 것 같아서 안 해달라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금식하는 게 아니라 금식하고 나를 비우려고.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뭐 있다 그래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무엇이 있다 그래요? 예. 근데 그에게 무엇이 와요? 천국이요. 그렇죠? 예.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가난하다. 가난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는데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말을 실수할까봐 다 이해가 돼요. 벌써 여러분들은 저보다 지식이 더 많아요. 그런데 말을 안 하는 거죠. 왜 안 해요? 맞는데 대답하면 사람들이 웃을까봐. 괜찮아요. 여러분이 웃겨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세요? 틀려도 괜찮아요. 답은 없어요.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이냐?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시작. 없다. 내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열받을 일이 생겨 안 생겨요? 내 마음이 없으니까. 승질날 일이 생겨 안 생겨요? 아, 대답은 해요. 생겨요 안 생겨요? 두 가지 중에 하나 고르는 것도 대답 안 해주시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내 마음이 없어요. 내 생각도 없어요. 내 고집도 없어요. 내 방법도 없어요. 내 뜻도 없어요. 열받아요 안 받아요? 열받아요 안 받아요? 그럼 물어봐요. 목사님은 열받아요 안 받아요? 시작. 당연히 받지. 생각이 있으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걸 쳐서 복종시키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아멘, 아멘.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역사해 주길 바라는 거죠. 그래서 나를 내려놓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찬양을 부를 때요. 기도는 일치가 안 돼요. 근데 찬양은 일치가 될 수 있어요. 예. 한 곡을 그대로 같이 부르는 거예요. 마음도 같아요. 생각도 같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찬양 부를 때 그분의 이름이 높여지느냐예요. 내 마음을 비우면 아무것도 열받을 일 없어요. 근데 내 마음을 안 돼.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러니까 짐이 내 마음을 비웠어요, 안 비웠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은 내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똑똑해요? 내 마음이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내가 열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열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열받으니까 속병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안 그런 척 표정 짓는 사람들은 다 그래. 근데 그런 척 표정 짓는 사람은 이미 회개하려고 마음을 문을 열었어요. 그렇죠? 맞아 안 맞아? 우리 사랑하는 그대, 그지? 아, 이렇게 자녀인지 몰랐어요. 우리 딸보다 어리니까 괜찮아요. 예, 그러니까 마음을 비우면 그 다음에 뭐예요? 채우기가 편한 거예요. 육신의 속도 비워놓으면요 밥맛이 맛있어요. 여러분 나는 입맛이 있어 아무것도 못 먹어. 절대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제가 금식해 보니까요 금식할 때 환상이 잘 보여요. 환상을 보고 싶은 분들은 금식을 좀 한번 해보세요. 제가 막 금식을 하고요. 근데 금식할 때요 먹는 게 딱 생각이 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금식이 힘들어져요. 한참 이제 한 20 며칠 지나가서 이제 30일 지났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전혀 생각이 안 날 것 같잖아요. 생각이 나요. 갑자기 먹을 게 딱 생각이 나면요 통닭이 앞에서 파닥거려. 환상으로 먹을래 말래. 와, 그거 환장하겠더라고요. 순대가 춤을 추면서 나고요. 김치가 펄럭펄럭거려.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듯이 막 옛날에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것이 막 생각이 나요. 그러면요 입에서 무엇이 나와요? 침이 흘러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비워야 되겠다. 계속. 우리가 마음을 비우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리에 앉을 수가 있어요. 배고프면 먹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찬송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비워놓으면 하고 싶은 마음을 주셔야 하나님께서. 근데 내 것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의 것을 못 받아들이고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집어넣어요? 여러분 이 물병에 물이 가득 찼어요. 그럼 여기다 좋은 걸 집어넣으려면 어떻게 해요? 네? 버려야 돼. 만약에 금가루를 여기다 집어넣는다 그러면 이 물 가지고 있을래요? 다 버리고 금가루를 여기다 하나 가득 받을래요? 솔직한 심정으로. 물 부던 금이 났잖아. 그죠? 근데 사막에서 목말라 죽을 것 같아. 여기다 금을 하나 받을래요? 물을 가질래요? 어떤 게 더 중요해요, 그러면? 상황에 따라 중요한 것이 바뀔 수 있다, 바뀔 수 없다? 바뀔 수 있는 것은 본질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뀔 수 없는 것이 본질이 돼야 돼. 그러면 내 생명은 본질이 될 수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본질이 될 수 있고. 그렇죠? 왜? 생명을 누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병에다가요, 물을 담으면 무슨 병이 돼요? 술을 담으면. 우유를 담으면 병이 바뀌었어요? 내용물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내 속에 사랑을 심으면 사랑의 사람, 미움을 심으면 미운 사람 되죠. 그죠? 여기다 질투를 심으면 질투의 사람, 욕심을 심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심으면 그렇죠.
내 안에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무엇이 열려요?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포도나무, 나무를 심으면 포도가 열리지, 포도나무에서 사과를 따려고 기도를 백날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기도도. 내가 사과나무를 심었으면 사과가 열리길 기도하면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렇죠? 포도나무 심어놓고 주여 믿습니다. 천지 만물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뭐 사도신경하냐, 그런 거 안 해도 되는데, 주여 사과나무가 포도나무 될지어다. 평생을 해봐라. 주님이 필요하지 않은 것은 주시지 않아요. 우리의 착각이에요. 우리의 생각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나를 안 비운 거예요. 비워야 돼. 다 믿음이 무엇이에요? 어제 우리가 이야기할 때 마무리 잠깐 끝에 한 번 더 해줄게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한 말에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사로를 어떤 사람처럼? 산 사람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산 사람처럼. 죽은 사람이면 나사로야 살아서 나와라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어. 그럼 나사로가 죽은 사람이에요, 산 사람이에요? 지금 나오라는 것은.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야, 이제는 갈 시간 되니까 이제 받아봐. 믿음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이런 예화가 있어요. 실화가 있어요. 중국 선교사 그러면 누구예요? 허디슨 테일러예요. 그렇죠? 이 허디슨 테일러가 배를 타고 가는데 배를 육지에 대는데 바람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가 육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장이 이제 허디슨 테일러 선교사가 기도도 많이 하고 능력도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우리가 육지에 들어갔는데 바람이 없어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허디슨 테일러가 그 말을 듣고 맞아, 그렇지, 기도해야지. 선장님, 돛을 좀 펼쳐 놓으세요. 돛을 펼쳐 놓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니요, 선교사님, 바람이 불어야 돛을 내려놓고 가는 거지요. 무슨 돛을 켜놓고 기도를 해요. 자, 누구 말이 맞아요? 믿음으로 기도한 것은 받은 줄 믿으라 그랬어. 그렇죠? 그럼 누구 말이 맞아요? 선교사님 말이 맞아요? 선장님 말이 맞아요? 네? 더듬지 마세요. 큰 소리로 하세요. 자신 있게. 누구 말이 맞아요? 그렇죠. 내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이면 지금 이 기도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선교사를 위해서 바람을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처음에요, 저희 교회에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안성의 10분의 1을 감당해라 라는 음성을 주셔요. 네, 제 마음속에 감동이 와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얘기를 했어요, 교인들한테. 그랬더니요, 아무도 감동을 안 받아요. 왜요? 미쳤지. 지금도 성도가 별로 없는데 무슨 안성의 10분의 1을 감당하려고 10,000명, 20,000명이 돼야 되는데 교회가 20,000명 가면 20,000명짜리 줘야 될 거 아니야, 교회를. 그죠? 맞아, 안 그래요? 내가 2만 명이 들어갈 교회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물어봤더니 3만 평 땅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야. 기도하고 있어요. 아니, 기도만 하고 있다고요. 남이 한다는 것 좀 칭찬 좀 해주세요. 네,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한 날, 한 2년이 지난 후에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찾아와요. 자기가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 미친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분 나빠. 2년 전부터 미친놈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안 했으면 몰랐는데, 안 했으면 착한 집사인데 막 미쳤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그러고 있는 거죠. 근데요, 자기가 기도하는 도중에 그것이 맞다라는 감동이 왔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구나, 이런 감동이 왔다는 거예요. 제가요, 동지 하나 얻는데 2년 걸렸어요. 성도가 쉽게 변하면 좋겠어요. 아주 안 변해요. 네, 2년을 기다렸는데 그 성도가 하나가 변했어요.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한 말도 안 했는데 우리 교회 전도쌤이 나왔던 강사가 전도부장 하세요. 그래가지고 전도부장 됐어요. 자, 보세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허디슨 테일러의 기도를 들어서 바람을 주셔요.
그래서 그 육지에 들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자는 기도한 대로 살아요. 불신자는 기도한 대로 안 살아요. 그리고 불신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응답 주시면 내가 살 거예요, 목사님. 응답 주시면 하나님 난 그런 삶을 살 거예요.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은 내가 기도한 것을 응답을 주실 줄 믿고 살아가요. 그럼 하나님께서 기도한 대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는요, 가만히 기도만 하면 안 돼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런 거 예화로 바꿔서 가르쳐 드릴게요. 배가 많이 고파요. 아, 나 배고파. 뭐 좀 먹어야지. 나는 오늘, 여러분 좋아하는 음식도 생각하세요. 이런 걸 먹어야지. 이런 걸 먹어야지. 이런 걸. 아니야, 그것보다 더 비싼 걸 먹어야지. 먹어야지. 그러다가 죽었어요. 굶어서. 생각은 좋아요. 한국의 음식 1인분이 100불 정도 간 음식이 있어요. 하나가. 100불. 여기도 그렇게 비싼 음식이 있죠. 그죠? 1인분에 100불. 그런 음식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나 좀 사주세요. 그런 거. 1인분에 100불짜리 음식이 있어요. 예. 그런데 생각을 그걸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가서 먹으면 돼요. 그렇죠? 100불 내고. 그죠? 아니, 생각을 했다가 배고프다 그러면 100불을 내고 가서 먹으면 돼요. 그런데요, 먹어야지. 그 좋은 걸 먹어야지. 그러다 굶어 죽어요.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 배고파. 아무거나 있는 거 먹고 싶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라면 하나 끓여 먹었어요. 이 사람은 잘 살아요. 기도라는 것은요, 기도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한 대로 사는 거예요. 기도가 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 게 더 중요해요.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이 있어야 되는 게. 나는 응답받고 사느냐? 많이 응답받죠. 여러분, 저희 자녀가 3명 있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있었어요. 작년 5월 달부터 12월 동안에 3명의 자녀 다 시집장가 보내고요. 어머니 장례까지 다 치렀어요. 5월 달부터 12월 달 동안에. 괜찮은 인물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하나 보내기도 힘들어 죽겠네. 1년 동안에 3명의 시집장가 다 보내고 장례식까지 치렀어요. 돈은 어디서 나와요? 그렇잖아요. 돈이 어디서 나와요? 그 애들 다 시집장가 보내요. 한국에 시집장가 보내면 돈 많이 들어 안 들어요? 여러분 얘기 소문에? 예? 예. 근데 그 3명을 다 보냈어요. 기도했어요. 제 사모하고. 하나님, 없어요. 돈이 하나도 없어요. 내 현찰 주머니엔 돈이 없어요. 근데 천지 만물은 다 주님의 것인가? 다 내 것이에요. 저는 항상 그렇게 살아요. 은행 돈은 다 주님께서 내게 예비해 둔 돈이다. 언제든지 뺐어야 된다, 그 돈은. 제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사실은 아니에요. 기도했어요. 최소의 경비를 가지고 최대한의 예식을 하자, 이런 식으로. 이거 얘기가 너무 길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그 사돈들을 만났어요. 처음 사돈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어요. 결혼은 교회에서 해야 됩니다. 요즘에 예식장에서 결혼하는 것은 30분도 못하게 예식장에서 하고, 그 다음에 무슨 우리가 결혼식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데, 그래서 3명 다 교회에서 결혼식을 시켰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냐. 옛날에 다 교회에서 결혼시켰는데 뭐. 그렇잖아요. 그죠? 무슨 어떻게 교회에서 결혼식을 어떻게 하긴 그냥 하면 되지. 뭐 교회당에서 뭐 안 만들어도 되잖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지, 예식이. 아니에요? 장례식도요. 내가 교회 산다 그랬어요. 저희 누이가 권사인데 이 권사가 믿음이 없어. 예, 장례식장에서 해야 된다. 왜 장례식장에서 하냐고. 자기 손님들은 술 먹는 사람들이 많대. 그러시냐고. 저는 교회에서 했어요, 장례식을. 사람들이 다 놀래요. 옛날에 장례식 다 교회에서 했거든요. 시신 강대상 앞에다 놓고 거기서 예배 드리고 그랬어요. 제가 다 그거 담당이었으니까, 젊었을 때. 뭐 3, 40년 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저보고 다 이상하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장례조차도 하나님께 와서는요, 다 김 목사 잘했다.
교회 사니까 이렇게 좋냐고. 당신 자녀들도 해라. 안 해요, 근데요. 편안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사돈하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교회에서 한다. 교회에서 하니까 경비는 내가 책임지겠다. 교회에서 하는 경비는. 그 작은 돈 아니에요. 거의 한 6, 700, 1000 정도 들어가요. 그 대신에 이제 여러 가지 상의를 했어요.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아들한테 100평짜리 집을 사주면 내가 100평을 채워주겠다. 그러면 돈이 한 2억 들어가요. 100평 채워주려면. 그런데 당신이 그냥 애들 고생시키면서 인생을 살게 해준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살게 해준다. 한국에는 스튜디오룸이나 원룸 같은 경우 있잖아요. 오피스텔. 여기는 뭐라고 불러요? 스튜디오룸이라 그래요? 방 하나만 있는 거? 아니면 오피스텔? 아니면 원룸? 예, 제가 스튜디오룸에서 살았거든요. 86년도에. 미국 오레곤에서. 놀라지도 않아. 저는 여기 들어올 때, 미국에 86년도에 들어올 때 AL 남바를 받아서 들어왔어요. 영주권 남바를 아예 받아 들어왔다니까. 괜찮은 사람 아니에요? 별로 안 괜찮은 표정을 죠. 제가 한 달 만에 영주권 받았어요. 괜찮아요? 그러면? 예? 영주권 나왔다고 사람들이 잔치하래요. 저보고. 그걸 왜 잔치에 받고 왔는데? 그런 얘기 이제 나중에 하고. 그래서 이제 뭐에게다 또 갑자기 영주권까지 가가지고. 자, 이제 결혼식을 하기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채워주겠다. 그랬는데 애들을 고생시키면서 젊었을 때 고생이 사소한다 그러는데 결혼하고 나서 그렇게 살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합의를 다 봤어요. 그래서 다 원룸하고 스튜디오룸을 얻어요. 그러니까 원룸은 한국에는 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스튜디오룸에는 냉장고도 있고 그렇죠. 텔레비전은 없더라고요. 에어컨도 없고 히딩이 있는데 가스는 내가 놓아야 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다 준비가 돼 있는 거죠. 지금 한국의 원룸에는. 뭐 가스도 준비돼 있고 그 다음에 텔레비전도 돼 있고 냉장고도 돼 있고 에어컨도 돼 있고 부모가 사줄 게 아무것도 없어. 돈이 들어요 안 들어요? 주의 은혜잖아요. 그죠? 예. 네. 다 그렇게 살아요 지금. 안타까움은 있죠. 잘해주면 좋은데 자기네들이 좋아서 결혼하는 거 뭐 대충 해줘도 하자 없잖아요. 그러나 최선은 다했어요. 3명이 지금 다 잘 살아요. 아들 며느리가 될 애를 데리고 왔어요. 며느리한테 제가 딱 그래서 2가지만 해야 된다. 첫 번째 신앙생활, 2번째 부모를 모셔야 된다. 네 아버님 모실게요. 잘 모실게요. 말투가 그래요 걔가.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안 보고 집안도 안 보고 오케이 결혼 승낙.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왜 그랬을까? 잘 생각하세요. 첫 번째, 제 와이프와 저와 그 길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거의 한 결혼 준비 애들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 시작할 때 한 10년 됐지 그죠 여보? 애들 대학교 들어가면서부터 결혼 애들 배우자 기도 이걸 10년 했어요. 10년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예. 그런데요 올해 우리 교회 헌금 계산을 했어요. 저희는 어려워요. 교회가 무지무지 어려워요. 그런데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는 나는 주정헌금은 1등 해야 된다. 우리 와이프한테도 얘기하지만 왜? 11조는 돈 버는 사람이 많이 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교인 중에 저보다 더 많이 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11조는 내가 1등 하지 못할 것 같아. 암만 생각해봐도. 그런데 주정헌금은 그까짓 건 내가 1등 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작은 거 선택을 한 거예요. 열심히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요. 많은 것들을 공급해 주셔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 교회에서 제가 2등에서 헌금. 그래서 왜 2등 이렇게 돈이 많았느냐? 우리 교회에서 최고 많이 헌금한 사람, 일반 평균적인 일반 헌금이에요. 뭐 건축 헌금이 특별 헌금 빼놓고 한 3천만 원 해요. 1년에. 예, 한 사람이. 예. 그런데 그걸 이길 수 없잖아 내가. 그런데 올해는 왜 2등까지 갔느냐? 행사가 4번 있었잖아요. 결혼식 3번, 장례식. 들어온 부조금에 딱 11절 띄는 거야. 축의금에 11절 딱 띈 거예요. 그거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랬더니요, 첫애 결혼시킬 때 부족함 없었죠. 두 번째 결혼시킬 때 부족함 없었죠. 장례식은 부족함이 있었는데 아들 결혼시킬 때 다 채워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분을 믿어요. 그분을 믿는다니까.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 앞에 즐겨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없어도 있어요. 있어도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만족할 것으로 채워주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셔요. 전 그분을 믿어요. 은도 그분 것이고, 여기 표정을 보니까 11조 떼어먹을까 말까 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절대 떼어먹지 마세요. 11조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냥 속 편안히 생각해. 세금 띄고 이런 거 띄지 말고, 저희 교회 헌금 최고 많이 하는 친구는 그래요. 월급이 딱 1,000만 원이 들어오면 1,000만 원에서 뭐 무슨 비 세금 다 띄고 얼마를 드려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이 친구는 자기가 받는 월급 1,000만 원이면 100만 원 딱 떼서 그냥 드려요. 근데 월급 통지를 받았는데 빚이 많아, 이 친구도. 그런데요, 돈 없으면요, 자기가 받은 월급을 꼬서 드려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그 집 애들이 잘 되지 않겠어요? 잘 되고 있어요. 정말 잘 돼요. 뭐 우리 목사님 와서 봤겠지만. 하나는 반주하고 있고 하나는 드럼 쳐요. 드럼 치는 애가 몇 살인지 아세요? 국민학교 4학년이에요. 엄마가 시켜요, 이렇게 교회 일을. 저는 그런 사실을 통해서요,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목사지만.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믿음의 삶은 부모가 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본 것을 가지고 배워요. 들은 것을 가지고 느끼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와서 기도하는 것, 제가요, 내적 치유 사역을 굉장히 많이 하고 가정 사역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내적 치유하면요, 그 담임 목사가 청소년들 25명을 데려다 와가지고 내적 치유 해달라는 거예요. 난 돈 안 받으면 안 해준다. 1인당 얼마씩? 15만 원씩 다 내라. 네가 대주든지 부모한테 대가지고. 교회가 대주겠다 그래서 저한테 돈을 가져왔어요. 450만 원. 그리고 이제 하룻밤 새는 거예요. 450만 원 받아가지고. 하는데, 한 해만 간단하게 할게요. 교회 안에서 안수집사고 권사인데, 교회 안에서는 천사예요, 이분들이. 집에만 가면 악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상처가 너무 많은 거예요. 마음을 치유해 주는데 얘네들이 막 울고 난리가 났어요. 담임 목사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담임 목사 나가 있으라 했어. 보면 안 되니까. 자기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교회 나가는 거지, 우리 부모 예수 믿는 그 모습은 가식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충격을 먹은 거예요. 내가 목사지만 애들한테 가식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자. 우리 애들한테는요, 내가 공부하라는 말을 안 했어요. 내가 공부하고 있으니까, 항상 말씀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애들이 문을 열면 아버지는 서재 앉아 있으니까 애들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애들한테 얘기를 해요. 아들아, 책 좀 읽어라. 지금 요번에 목사 돼요. 5월달쯤에. 책 좀 읽어라. 최소한 3,000권을 읽어야 되지 않냐. 최소한 신학교 정도 졸업하기 전에 3,000권의 책은 읽어야 되지 않냐.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나도 그러니까. 보는 대로 애들이 해요. 그렇다고 제가 잘났다는 건 아니에요. 잘나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주님 앞에서. 잘난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신신의 시간 노래 부르요. 잘난 놈은 잘난 대로 살고 못난 놈은 못난 대로 사는 거예요. 네, 잘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보여주면 애들은 그것을 보고 따라온다는 거예요. 자녀를 탓하지 마세요. 자녀가 공부 못하는 것을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공부 잘했어요? 전교 1등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전 했어요. 내 앞에 친구가 전교 1등이에요. 전 운동선수고. 학교 다닐 때 운동선수였거든요. 그래서 내가 앞에 친구한테 얘기해요. 친구야, 나는 4시간밖에 공부 안 하고 가니까 뭐 내가 알겠냐. 그러니까 네가 내 답 쓰고 내 이름 써서 내줘라. 한두 개만 틀리게 써라. 똑같이 쓰지 말고, 알았지? 이제 시험 시간이 딱 시작돼요. 그럼 열심히 시험 문제에다 뭐라고 써놔. 계속 써놓고 이제 시험지 답장만 왔다 갔다 해, 둘이서. 근데요, 걔가 2등하고 제가 전교 1등 했잖아요. 선생님한테 뒤지게 혼났어요, 그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아세요? 저는 아들한테 다시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전교 1등 했다, 내가. 근데요,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할 1등이 아니잖아요. 사람은 보는 대로 커요. 보는 대로 성장하고, 보는 대로 느끼고, 보는 대로 해요.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여러분이 정말 이렇구나, 변화되어야 되겠구나,
생각이 좀 바뀌면 좋겠어요. 그 생각이 바뀌어서 가슴으로 내려왔으면 좋겠어요. 가슴으로 내려온 것이 내 영으로 확산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을 읽었어요. 35절, 36절, 38절에 보면 요즘 성경엔 무엇으로 나와요? 맹인으로 나와요? 소경으로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 읽었는데도 전에 성경에는 소경으로 나왔고 지금 바뀐 성경에는 맹인으로 나와요. 그렇죠? 그냥 맹인으로 나갈까요? 소경으로 그냥 나갈까요? 목사님 편한 대로 할까요? 이러면서요. 주님이 지금 여기서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이거죠. 첫 번째, 누가 진짜 소경이냐를 찾는 거야. 누가 진짜 소경이냐.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이 진짜 소경이냐, 제자가 소경이냐. 예수님이 앞에 있는데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 제대로 알지 못하느냐.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냐, 받지 않는 예배냐. 정확히 구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구분이 안 되면 눈은 떴는데 보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눈은 감았는데 보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내 뜻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초점을 맞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도요, 초점이 맞으면 잘 나와요. 초점이 맞지 않으면 안 나와요. 전파수, 옛날에 우리가 트랜지스터, 라지스터 들었어요. 그렇죠? 그때 막 전설의 고향, 그래가지고 라디오 꼭대기에다 하나 올려놓고 그거 듣는 거예요. 그죠? 시대가 안 맞는구나. 미안. 아무튼. 근데요, 옛날 그 라디오는 이 주파수가 잘 안 맞아. 그렇죠? 그거 맞추려면 무슨 소리가 나요? 막 그게 욕하는 것 같아. 막 이렇게.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삐삐 말이 조금 찍어 거리시고 무시무시무시 그래요? 맞았어. 그대로 놔둬야 돼 그거. 근데 애들이 그걸 만지면 또 어른들이 신경질 내고 막 그랬어요. 그렇죠? 네. 내 삶이 하나님의 초점에 맞춰야 돼요. 아멘, 아멘. 생각이나 마음이나 행동이 맞춰져 있어야 돼요. 주님은 여기서 말하기를 원하는 게 뭐예요? 누가 진짜 소경이냐 이거죠. 바디메오는 육적인 소경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소경이 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어떤 소경이 되어 있어요? 육적인 소경이 되어 있어요? 영적인 소경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소경이 되기를 원하세요? 영적인 소경이 되기를 원하세요? 육적인 소경이 되기를 원하세요? 이번엔 둘 다 그러면 큰일 날 대답이죠. 어떤 소경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육적인 소경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영적인 소경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영안이 닫혀 있어서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람을 불신자라고 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일할 때 아들도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고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두 번째 뭐가 있어요? 육안이 있어요. 앞이 안 보이는 거, 맹인이에요.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육신적으로요. 또한 뭐가 있어요? 지안이 있어요. 우리는 그 사람을 문맹인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글자를 모르는 사람을 말.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거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거지가 나라고 생각해보고 신상명세를 한번 작성해본다 그러면 그는 거주지가 길가예요. 우리는 거주지가 어디예요? 집이죠. 집이 없는 거지예요. 그게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불쌍하다는 말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안 입을 자에다 짝상이에요. 짝이 없으면 불쌍한 거예요. 자, 보세요. 호라비가 불쌍하죠? 짝이 없잖아요. 가부가 불쌍하죠? 짝이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짝이 안 된 사람이 불쌍할까 안 불쌍할까? 불쌍해요. 모든 조건이 악조건이에요. 이 거리는 비참한 상황이에요. 저도 비참한 상황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진짜 비참한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 얘기 다 하려면요 오늘 같이 밤새야 돼. 근데 저는 이따 비행기 타고 가야 돼요. 사회적으로 이 사람의 신분이 뭐예요? 여러분 신분도 사회적으로 다 괜찮잖아요. 지금 살기 괜찮죠? 신분이 그렇죠? 학생이지, 그지? 이제 대학생 되면 얼마나 또 이제 뭐 뿌리고 뭐 뭐 남친 생겨야 되고. 근데 미국은 대학교 때 내가 해보니까 절대로 놀 시간 없더라고. 대학교 때. 예.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한국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미국 와서 대학교 들어간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쇠 빠지게 한국서 공부하고 또 미국 왔는데 더 빠지게 공부해야 되니까 제가 그랬어요. 예. 근데 이 사람의 직업이 뭐예요? 거린이에요. 거지란 말이에요. 거지. 예. 거지 돼보셨어요? 거지. 저희는 어렸을 적에 거지 됐었어요. 무전여행 떠나니까. 제가 무전여행을 6번 해봤어요. 배낭 딱 메고. 그래서 대구까지도 걸어가고 부산까지 기차 타고 갔다 부산서부터 제가 사는 집까지 걸어오고 이런 무전여행도 해봤어요. 무전여행이 뭔지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설명 안 하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는 천안신분의 아주 밑바닥 계통의 사람이에요. 그 신체 상태는 어땠어요? 장애인이에요. 장애인. 뭔가 불편한 몸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불쌍한 장애인은 영적인 장애인이고 그 다음에 마음의 장애인이 있어요. 마음의 장애인. 저는요, 우울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요 근래. 제가 총회장 출마했다 떨어졌거든요. 예. 저희들은 총회 하면은 한 2,000명 정도 대의원이 참석해요. 예, 교회가 3,700교회이기 때문에 2,000명 정도. 근데요, 똑 떨어졌어요. 후배한테. 근데요, 6개월 동안 우울하더라고. 지금 나는 우울해. 진짜요. 왜냐고 묻지 말아요. 왜 묻지 마라. 출마해서 떨어졌으니까 우울하지. 아, 진짜 우울하더라. 배신감을 느끼고요. 그렇다고 와이프한테 얘기할 수도 없고. 제가요, 그거 극복하느라고 6개월 동안 거의 문 밖도 잘 안 나갔어요. 우울하니까 그러더라고. 어머니 딱 돌아가시고 나니까 우울하더라고, 약간. 그래서 내가 우울한 사람을 우울하게 쳐다보고 있어요. 우울함이 뭔지를 경험을 하게 하는 거죠. 고독한 것, 미국에 와서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외로운 것, 경험하게 했어요. 먹을 거 없어서 40일 금식해가지고요. 배고픈 것, 어떤 집사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눈물 젖은 빵이라도 먹어보신 적 있나요? 제가 집사님, 눈물 젖은 빵 있으면 내가 감사기도 10번 드려요. 그것도 없어서 굶어보신 적 있나요, 집사님은? 없는데요! 그럼 가서 회개해. 그리고 먹을 거 없어서 금식하고 난 다음에 와서 나한테 얘기. 그게 뭔데요? 난 먹을 거 없어서 금식했어, 이 사람아. 왜요? 이런 보세요. 신체적으로 누구나 다 장애인일 수 있어요. 그것이 몸이든지 마음이든지 영적이든지. 그러나 고치려고 하는 마음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회복하려는 마음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장애인으로 사실래요? 아니면 변화돼서 사실래요? 선택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저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마음의 장애를 가지고 있다. 제가요, 우리 와이프가 다 좋대요, 저요. 한 가지 나쁜 게 있대요. 욱하는 거. 제가 성질이 웃기가 있어요. 성의 이름에. 제가요, 여기 순복음교회에 순복음교단하고 성지순례를 같이 갔어요. 그 여자 전도사님들하고 제가 이제 굉장히 친절하게 잘하잖아요. 밥을 막 먹는데 여자 전도사님이 저를 좀 이렇게 좋게 봤나 봐요. 먹는데 제 와이프 옆에 앉아 있고 이제 이우영 목사님 부부 옆에 앉아 있고요. 이제 여기 또 이제 김창남 목사님 부부들 앉아 있고 막 먹는데 사모님은 참 좋겠어요. 이렇게 좋은 목사님하고 사시니까. 그때 우리 와이프 하는 말, 데리고 살아보세요. 한 60명이 다 깔깔대고 막 웃는 거야. 와, I can 창피. 아무리 말을 하려고 해도 꼭 왜 그렇게 말을 해요? 그죠? 아, 네, 좋아요. 전사님들 이런 분 만나서 한번 살아보세요. 행복할 거예요. 속으로는 뭐예요? 뒤진다 너. 그럴 수 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요, 다 핸디캡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장애가 있어요. 숨기고 사는 거지 드러내서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다 문제는 있어요. 그런데요, 이 문제를 주님께 가져 나왔느냐는 거죠. 요새는요, 제가 참 참고 노력을 많이 해요. 화를 안 내려고 그러고 참고 인내를 굉장히 많이. 근데요, 참다가 한 번 또 욱하고 나와요. 근데요, 10번을 참고 11번째 나온 거나 계속 나온 거나 상처 입는 것은 똑같이 입어요. 아내가. 그래도 많이 좋아졌다고 칭찬해줘서 쓰다듬어줘서 내가 요새 고개를 꽁지를 이렇게 흔들면서 살아요. 네. 많이 변하는 거죠. 변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왜요? 와닿는 게 있으니까 저한테. 왜? 이제는 손자 손녀들 나면 내가 잘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
이제는 중요하잖아요. 제가 1살 때 아버지가 들어와서 아버지의 영향력을 몰라요. 다음 기회가 되면 그거 설명해 드릴게요.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리고로 가까이 오실 때 이 거지가 하는 일이 있어요. 무엇을 했냐면, 첫 번째, 직업을 따라 구걸을 했어요. 한 푼 주세요. 설명 자세히 안 할게요, 이거요. 두 번째로는 들어요. 수근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왜요? 소경은 다른 건 발달 안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곳에 핸디캡이 있어도요, 다른 한 곳을 하나님이 발달시켜놔요. 자, 귀를 못 들으면 뭐예요? 눈은 밝아져요. 눈이 잘 안 보이면 귀는 밝아져요. 이해가 되셨어요? 이 하나님은요, 우리를 오른팔이 없으면 왼팔에 힘을 더 주셔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시다고 믿으셔야 돼요. 항상 공평해. 그러니까 이 소경은요, 보이지 않으니까 뭐가 발달됐겠어요? 귀가 발달됐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잠깐 눈을 감아보세요. 안 보이게. 아직도 눈 뜨고 날 째려보는 사람은 또 뭐요? 눈을 잠깐 감아보세요. 무슨 소리가 들리세요? 들리는 소리 그냥 얘기하세요. 틀린 거 없으니까요. 네? 기계 돌아가는 소리. 예, 감사합니다. 또요. 목사님 말하는 소리. 예, 감사하고요. 또요. 눈 뜨세요. 여기는 기모거리가 많군요. 안 들려요? 송창식 씨가 노래 불렀어요. 안 들려. 이렇게. 아무것도 안 들린 사람만 손 들어보세요. 아무것도 안 들린 사람. 들렸는데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지금 목사님 말씀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우리 사랑하는 그대는 목사님 말 알아들어? 한글? 소리가 들렸어, 안 들렸어? 무슨 소리가 들렸어? 기계 돌아가는 소리? 예, 기계 돌아가는 소리. 다 이 소리는 들렸어요? 기계 돌아가는 소리? 기계 들어가는 소리가 들리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것도 못 들으면 기머거리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로 듣지 않고 내 이성의 소리로 바꿔서 들어요. 이게 지금 여러분 소리 들어보세요.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 이게 들리는 소리를 얘기하라는 건데, 이 소리가 들린 거지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는 아니야. 이성은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고, 내 속에서 들리는 소리는 그 소리를 그대로 표현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언더스탠이 됐는지 다운스테이션이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언더스탠 되셨어요? 이제 무슨 말인지 지금 설교를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여러분의 이성을 갖고 설교를 판단해서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로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아내가 지금 소리를 지르고 있으면 왜 소리를 지르는지 내 이성을 갖고 듣지 말라는 거예요. 아내의 중심을 갖고 들으라는 거예요. 애가 소리를 지르고 엄마한테 대들어요. 왜 대드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 건방지게 엄마한테 그래. 그 얘기할 필요 없어요. 왜 네가 그러는지 엄마는 알고 싶어. 얘기해. 그럼 애들이 또 자연스럽게 얘기할 것 같아요. 아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습니다. 목사님의 말로 듣습니다. 내 생각의 마음으로 듣습니다. 아, 그래, 이것은 이렇게 해야지, 저것은 저렇게 해야지. 그렇게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대로 순종해야지. 아멘.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걷다 양념 넣지 마세요. 조미료 넣지 마세요. 아무것도 갖다 집어넣지 마세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냥 바로 들으세요. 기계 소리. 그러면 기계 소리 그래도 틀린 거죠. 이성으로. 프로젝트가 열을 받아서 열을 식히는 소리. 이게 정확한 거죠. 그렇죠? 제대로 모르면서도 나는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다른 것으로 바꾸지 마세요. 내 이성으로도 바꾸죠. 내 생각으로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는 게 더 중요해요. 할렐루야.
예, 그런데요, 그가 한 일은 구걸을 했어요. 잘 들었어요.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으면서 나요. 들으면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성장할 수 있어요. 믿으시면 합시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무슨 일을 잊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욕 먹었어. 그죠? 욕 먹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욕 먹어보신 분. 욕을 한 번도 안 먹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먹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먹은 것 같기도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예배 시간이 길어지는 것은 다 여러분의 문제지 제 문제 아니에요. 다시 한번 보세요. 나는 욕을 먹어봤다 한 번이라도. 손을 들 때도요, 믿음이에요. 이렇게 듣는 사람은 항상 라우디가 교인은 토해버려요, 주님께서. 이렇게 듣는 것은 부정인지 긍정인지도 몰라. 요거는 반의 반이야. 이렇게 듣는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 이게 정상적, 이거 비정상, 아주 비정상이에요. 알았죠? 자, 따라합시다. 아주 비정상, 비정상, 정상. 손 들 땐 이걸 펴야 돼, 이렇게. 예. 나는 욕을 한 번이라도 먹었다. 손 들어보세요. 아직도 꾸부린 사람은 뭐야? 짜피라고 이거 팔. 우리 인민군 아니에요. 들고 있어야지. 이렇게. 인민군들은 이렇게 들고 내리지만 들어보세요. 예, 먹었다. 예, 내려주세요. 그러니까 너는 욕 안 먹었지? 목사님 사랑만 먹었는데 뭐 욕 먹겠냐? 무슨 맛이세요? 먹었으니까. 욕을 먹었다면요. 무슨 맛이에요? 쓴맛? 욕을 먹으면 죽을 맛이야. 맞아요, 틀려요? 네. 욕을 먹어요, 비방을 먹어요, 험담을 먹어요, 오해를 먹어요. 그런데요, 누가 먹으라고 욕을 했어요? 누가 먹으라고 욕을 했어요? 제가요 18을 한번 할게요. 18. 그걸 한국말로 액센트 넣어볼게요. 18 그랬어요. 네. 먹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지금요. 이런 걸 안 먹잖아요. 그죠? 그냥 목사님 한다 그랬으니까. 그죠? 근데 어떤 감정이 폭발해가지고 18 그러면 어떻게 돼요? 먹죠. 근데 이 사람이 먹으라고 18을 해요? 아니면 들으라고 18을 해요? 그냥 18한 거예요. 자, 두 번째. 내가 말을 했어요. 누가 가장 먼저 들어요? 앞에 사람이 먼저 들어요? 내 사랑하는 우리 여자친구가 먼저 들어요? 아니면 잘 들으세요. 얘가 먼저 듣겠어요? 말하는 내가 먼저 듣겠어요? 18이라는 말은. 도둑질 말고 좀 해서 확신하지. 누가 먼저 들어요? 욕을. 비방하는 걸 누가 먼저 들어요? 말하는 사람이 먼저 듣겠죠. 그리고 내가 욕을 먹으라고 얘한테 18을 그랬겠어요? 그럼 누구 잘못이에요? 욕한 사람 잘못이에요? 처음 게 잘못이에요? 생각해 보시라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 그걸 받아 먹냐 이거예요. 먹을 게 지천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먹지도 않고 그 말씀은 단말씀이고 꿀송이처럼 더 단말씀이라고 말씀했는데 그것은 먹지도 않고 먹지 말라는 욕을 먹으면서 오늘 밤 나는 우울해? 안 우울해? 그러면 되겠냐 안 되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욕을 먹고요, 하나님 말씀을 먹어요. 욕은 먹지 마세요. 욕은 절대 먹으면 안 돼요. 자, 두 번째, 욕 먹을 짓도 하지 마세요. 세 번째, 욕이라는 글자는 내 사전에서 빼세요. 네 번째, 알아서 하세요. 왜요? 그리고 난 다음에 들었어요. 들으니까요, 반응이 생기는 거예요. 들었는데 반응을 안 보이는 것은 죽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 안 하는 것은 믿음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아멘을 잘해야 돼요. 이렇게 가르쳐주고도 아멘을 유도하는데도 아멘을 안 하는 것은 죽은 거예요. 자, 소리를 듣니까 막 무엇인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소리를 질러요.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을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을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소리를 질러요?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여자들이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잔소리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살고 싶어서 지르는 거예요. 우리가 소리를 질 때 언제 소리를 질러요? 여러분 소리 질러본 적 있으세요? 소리를 질러본 적 있으세요? 언제 소리를 질러요? 1번 다급할 때, 그죠?
물에 빠져 죽을 때 소리 지르죠. 뭐라고 질러요? 살고 싶어서, 그죠?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소리를 지르죠. 그렇죠. 힘이 들 때 소리 지르죠. 힘이 들 때도 소리 지르잖아요. 줄다리기 할 때 힘이 드니까 영차 이렇게 소리 지르잖아요. 그렇죠. 힘들 때 화이팅! 막 그러고 하잖아요. 그죠? 예? 군가를 막 부르고 막 그러잖아요. 힘들 때. 그죠? 예. 도와달라 그럴 때 소리를 질러요. 기도할 때도요, 소리를 질러요. 통성 기도할 때도. 왜요? 내가 부족하니까 도와달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도와달라고 소리를 질러야 돼요. 그분한테. 왜 여러분들은 기도하십니까? 제가 지난번에 다 가르쳐줬는데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해요. 소경이란 이런 동작 하나하나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뚜렷한 의도를 발견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육체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구걸했어요. 양식, 경제적인 문제를 위해서 구걸을 해봤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여러분,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고 교회 나와서 사람 앞에 구걸하고 살아요. 여러분, 구걸하는 인생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남편한테 구걸해 본 적 없나요? 자식들한테 구걸해 본 적 없나요? 물질 때문에 다른 사람 앞에 구걸해 본 적은 없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걸하는 인생이 되면 안 돼요. 당당해야 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데. 당당해야 되잖아요. 떳떳해야 되잖아요. 기뻐해야 되잖아요. 기도도 구걸을 해, 하나님 앞에. 우린 자녀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예요. 구걸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그런데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구걸하고 있어요. 왜? 무엇 때문에? 어째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이제 들었던 것을 물어요. 왜 물었을까? 그분이 진짜 예수인가 아닌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분, 모르면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물어보고 목사님에게도 물어보고 믿음의 선진들에게도 물어보고 계속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봐야 돼요. 남편에게도 물어보고 아내에게도 물어보고 자녀에게도 물어보는 거예요. 요즘에는요, 제가요, 컴퓨터를 제 자녀를 가르쳤어요. 아이폰도 제가 먼저 샀어요. 그래서 아들한테 줬어요. 딸한테 사서 줬어요. 우리 애들은 우리 아버지가 모든 것을 다 아는 줄 알아요. 왜? 먼저 사서 주는 거예요. 몰라도. 이해가 돼요? 그럼 물어볼게요. 자식 이길 부모 없다. 자식 이길 부모 있다. 1번. 자식 이길 부모 없다. 1번. 자식 이길 부모 있다. 2번. 1번이 맞으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자식 이길 부모 없다. 자식을 이긴 부모 있다. 말이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해가 안 돼서? 우리나라 속담에 자식 이길 부모 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 1번이고, 그 다음에 자식을 이긴 부모 있다. 2번이에요. 자, 자식 이길 부모 없다. 손 들어보세요. 쫙 드세요, 이렇게. 그럼 얘가 이겨? 너 아버지 엄마 이겨? 그래. 부모들 잘 생각해보세요. 얘는 시대인데 왜 거기 이기지 못하냐? 이상하네, 집안이. 자식을 이긴 부모가 있다. 이 얘기를 왜 해주느냐? 성경은요, 자녀에게 지라는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거야. 제 말이 틀리면 덤벼. 괜찮아, 다 받아줄게. 성경에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라고 돼 있어. 자녀한테 부모가 공경하라고, 부모가 자녀를 공경하라고 돼 있어요. 성경은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라고 돼 있지 부모가 자녀를 공경하라고 안 돼 있다니까요. 근데 이 이성적인 사람들은 세상 말이 말씀보다 더 높이가 있어요. 그래서 자녀를 이길 부모가 없으니까 져주는 거래. 사랑하기 때문에 져주는 거래. 사랑하면 죽어줘. 그냥 죽어줘. 져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져줬어요? 죽어줬지. 사랑하면 죽어. 그냥 걔 앞에서 죽어. 확 죽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많은 부모들이요, 자녀가 우상이 돼요. 지는 부모들. 자녀를 이기세요. 아이고, 아멘 안 하는 거 봐. 지려고 그냥 나는 지고 살고 싶어요, 목사님. 그건 지고 사는 게 아니야. 애들한테 져 사는 거지. 져준 게 아니에요. 져 있는 거예요. 애들이 끌고 다니기 때문에 쥐고 있으니까 부모를.
공경을 못 받아 그러면 걔네들한테. 그러면 내가 애들한테 공경받을 일을 해야 공경받아요? 공경받을 짓을 하지 못해야 공경받아요? 어떤 게 맞아요? 중요한 거는요, 성경대로 살자 이거죠. 아멘. 내가 물어볼게, 우리 사랑하는 그대에게. 넌 부모한테 이긴 적 있니? 싸운 적 있어, 부모하고? 덤벼서 엄마한테 막 뭐라고 소리 지른 적 있어? 어? 괜찮아. 우리도 아무도 안 들어, 이거 지금 너랑 나랑만 얘기하는 거. 여기는 못 들어. 지금 못 알아도 손도 안 들었는데 뭐 신경 쓰니. 그냥 대든 적 있지, 그지? 괜찮아. 대든 적 있어. 우리 애들도 대드는데. 근데요, 막 대들었는데, 왜 대들었어, 너는? 그게 궁금해. 네 뜻대로 안 되니까 대드는 거지, 그치? 네가 뭘 하고 싶어서 대들었어? 아니면은 해달라는 걸 안 해줘서 대들었어? 아니면은 부모님하고 얘기했는데 약속을 안 지켜서 대들었어? 세계는 아무것도 없어, 그 안에? 그럼 네가 설명을 해야 돼. 없으면. 이따가 내가 설명해 줄게. 비코스? 다 유행가 있어. 말하라고 싶지만 자신이 없어. 내 마음만 두근두근. 짜잔짠짠. 자, 정신 차리세요. 이제 집중하세요. 자, 이제 정신 차리고 딱 깨워진 거예요. 자녀가 부모한테 이야기할 때는 레벨이 안 맞은 거예요. 부모하고 자녀의 얘기의 레벨이 안 맞은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일방적이든지 자녀가 일방적이든지 덤빈 거예요. 일방적이 된 거예요. 양방이 아니라. 맞아, 틀려. 거기까지는. 맞지? 내가 사랑하는 그대라고 얘기해서 다 마음 읽어주는 거야.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요. 일방적이 된 거예요. 그런데 지혜로운 부모는, 저도 승질을 많이 낸다 그랬잖아요. 지혜로운 부모는 들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있게끔 유도해 가는 거예요. 지혜롭게. 유도란 말은 죄송하지만 할 수 있게끔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럼 따라와요. 제가 그랬잖아요. 아이폰 딱 주고 아버지가 써보니까 참 좋다. 애가 써요. 야, 컴퓨터 노트북 사줄 때 제가 다 가서 사줘요. 직접 보고. 이건 어느 기능이 좋으냐? 어떤 기능이 좋으냐? 다 물어봐요, 제가. 그냥 사주는 거 아니에요. 이건 어느 부분에서 쓰면 게 좋겠냐? 같이 의논해요. 제가 여기 올 때 유심칩을 사야 되는데 제가 살 수 있어요. 유심칩을, 전화기 유심칩을. 아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한 13일 정도 쓸 건데 네가 잘 좀 알아봐라. 그리고 나한테 카톡으로 보내라. 어떤 종류. 4종류를 쫙 보내왔어요. 내가 또 답장을 보냈어요. 그 중에 가장 쓰기 좋고 데이터를 쓰기 좋고 그냥 무제한 데이터를 쓸 수 있는 게 어떤 게 더 좋겠냐. 자, 애한테 할 일을 줬어요, 안 줬어요? 줬어요. 애는 아버지 일을 도와주니까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다 좋아요, 그죠? 예. 그리고 다 해서 제가 만들어가 딱 했어. 아들 불렀어요, 엄마 몰래. 옆으로 나는데 아들 수고했어. 아버지 없는 동안에 네가 이 교회 잘 관리하고 그 다음에 설교 준비 미리미리 해서 준비하고 그리고 맛있는 거 사 먹어. 그리고 돈을 줬어요. 5만 원을. 얘 기분이 어떨까요? 좋죠? 일 부려먹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죠? 아들이 잘할 거 안 할 거 그 다음부터? 잘해요. 보고 착착 옵니다. 카톡으로. 보일러 고장난 것까지 싹 고쳐가지고 사진 찍어서 보냅니다, 지금. 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일방통행하니까 자녀를 이길 부모가 없는 거예요. 양방이 통행이 돼야 돼요. 들어야 돼요. 자, 이 소경이 들었어요. 소리를 질렀어요. 물었어요. 왜 그랬을까?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 지금 현재의 상태를 고쳐달라고 소경은 부르짖어요. 그런데요, 이 소경이 뭐라고 부르짖는지 아세요? 누가 지나가느냐 물어봤더니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거예요. 소경이 무엇이라고 들었어요? 나사렛 예수. 그런데요, 이 소경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꿔서 불렀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볼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누구인지를 볼 수 있어요. 자신이 어떠한 처지에 있는지를 알면 다른 사람의 처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의 처지를 모르면 다른 사람의 처지를 이해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처지를 확실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은요, 그런 사람은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볼 수가 있어요. 확실히 알아서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아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는 외쳤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외침과 그의 부르짖음 속에 그 사람의 심정을 알아야 돼요. 무엇이 있었어요? 간절함이 있었어요. 간절함. 여러분 정말 간이 저리게끔 기도해 본 적이 있어요? 사슴물이 시내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정도의 물을 찾기처럼 기도해 본 적이 있으세요? 말씀을 읽어본 적이 있으세요? 찬양을 해본 적이 있으세요?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으면 갈급함이 생겨요. 믿음이 있으면, 소원이 있으면 갈급함이 생겨요. 이런 예수님에 대한 그의 인식은 다윗의 자손이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라 그랬어요. 왜? 메시아가 오실 것을 듣고 있었어요. 왜? 많은 소리를 듣는데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은 오직 메시아 한 분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나 봐요. 자신에 대한 인식은 어땠어요? 불쌍한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분명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나는 불쌍하다. 나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는 불쌍한 처지에 있습니다. 나는 정말로 힘든 처지에 있습니다. 괴로운 처지에 있습니다. 질병의 처지에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쌍한데도 자기가 불쌍한 줄 몰라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저도 제가 불쌍할 때가 많아요. 내 고집대로 살 땐 내가 불쌍해요. 그러니까요, 앞서가던 사람들이 또 이상한 짓을 해요. 예수 믿을 때 앞서간 사람들, 직분 있는 사람들이요, 진짜로 겸손해야 돼요. 소경인물에게 한 첫 질문이 무엇입니까? 무슨 일이냐? 그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니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그들의 대답 속에 나타난 예수는 어떤 분으로 간주되었습니까? 나사렛 예수, 인성만 가진 예수, 랍비 선지자 쪽에 이 사람들은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것은 소경의 경우와는 달랐습니다. 구약에서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야 말씀을 읽고 있었던 예언. 그러나 소경은 소리칠 때 앞서가던 자들은 소경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아십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지니까 꾸짖기 시작합니다. 왜 꾸짖었을까요? 반대되는 말을 했거든요. 내가 너에게 나사렛 예수라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근데 너는 왜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얘기하느냐? 꾸짖기 시작합니다. 앞서가는 사람이 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는 것보다 믿는 게 더 중요하다고 했어요. 어제 저녁에 그랬죠? 잊어버리셨나요? 신분. 두 번째로 꾸짖는 게 신분. 소경 죄인이 어떻게 감히 저 사람을 부를 수 있어? 그리고 소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로 보아요. 하나님의 징계받은 사람, 천민이 어떻게 감히 예수님을 부를 수가 있어? 그리고 꾸짖기 시작합니다. 왜 그들은 소경을 나무랐다고 생각합니까? 구걸하는 것처럼 오해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까지 구걸하냐? 이 싸가지 없는 놈아. 그러고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한나가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의 사람이 술 먹은 줄 알아요. 그러나 한나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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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에 대해 소경의 반응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라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이것을 우리는 코람데오라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다른 사람이 뭐라 그래도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돼. 할렐루야. 구걸하는 것처럼 오해돼도 괜찮아. 그런데 이 사람은요, 거기에 포기하지 않아요. 더 크게 소리를 지르더라. 더 크게, 더 큰 소리로, 더 힘있게. 왜? 간절함이 있으니까.
저분이 아니면 내 병을 고칠 수 없으니까, 저 병이 아니고 내가 소경에서 볼 수 없으니까, 저분이 지나가면 안 되니까, 지나가시는 분이니까 불러야지, 붙잡아야지. 그리고 소리를 질러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는 기회가 없잖아. 지나가면 이 심정 때문에 간절함이 생기는 거. 간절함이 생기는 거. 다시는 기회가 없다. 지금 이 순간 다시는 기회가 오질 않아요. 제가요, 어르신들 있는데 죄송하지만 나이가 먹어가니까요 참 시간 빠르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시간이 안 가가지고 빨리 어른 되고 싶었는데 어른 되니까 이제 늙기 싫어가지고 달라요. 지금 이 순간 다시 오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영광을 돌려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절대 다시 오지 않아요. 늙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기회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큰 일을 다감사교회가 부흥 성장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지금이 기회라는 거예요.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정말이에요. 다감사교회가 이 지역 10분의 1 감당하세요. 그냥 우리 목사님이 큰 게 다 보여주셨어요. 뭐 은혜교회도 보여주고 남가지교회도 다 보여줬어요. 왜 보여줬을까? 목사님 우리 큰 교회 합시다. 이런 뜻으로 보여준 것 같아. 네. 땅 되게 넓대. 여기는 땅이 넓어서 교회가 땅이 다 넓어요. 그런데요, 소망을 갖자는 거죠. 다감사교회 성도들 여기서 한두 사람만 뵈면 돼. 한 가지만 더 이해를 드릴게요. 저희 교회에 오집사님이라고 계세요. 오집사님. 이분이 이제 제가 병원에 가서 설교를 했는데 은혜가 됐었나 봐요. 말씀에. 그 교회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상담 좀 하고 싶다고. 누구시냐고. 그러니까 몰골이 완전 거지처럼 하고 왔어요. 목사님 내가 병원에 있다 입원해서 퇴원했는데 목사님 제가요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자는 건 딱 두 가지예요. 잠을 안 자려고 하는구나 귀신의 장난이나.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죠? 아니면 그 마음속에 우울함이 있거나.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나같이 시차가 바뀌어서 안 자거나. 요것까지 네 가지. 그러시냐고. 얘기를 쭉 들었어요. 뭐 상담 공부했으니까 제가 얘기를 계속 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팔뚝에 이렇게 보면 겨댕기는 벌레가 자기 쪽으로 막 겨운대요. 낮에도. 보인대 그게. 야, 이 사람은 영안이 열렸네. 그게 보이네. 세 번째로는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에서 더 얘기하지 말고 일단 뭐에 중독돼 있냐 물어봤어요. 술에 중독돼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알코올 중독 센터를 한 10대 번 들어갔다 나왔대요. 그러니까 완전 깜빵 생활하거든요. 그런데 들어가면. 그러면 가장 지금 시급한 게 뭐냐? 그러니까 잠을 좀 잘 잤으면 좋겠대. 그때 목사가 뭐라 그래야 돼요? 목사는 뭐라 그래요? 잠을 잘 잤으면 좋겠다는데 목사는 뭐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기대해 봅시다. 제가 그랬어. 잠을 잘 자게 해줄 테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할래? 그랬어요. 뭔데요? 성경 치고 복음을 전했죠. 예수님 일단 영접시켜놔야 되니까. 네, 그래서 당신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셨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는데 이 주님이 네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 내가 열라는 게 아니야. 네가 열어야 돼. 문 밖에서 문을 두드려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처럼 문을 두드리시는데 네 마음의 문을 열면 그분이 들어가 너에게. 네가 그분을 모셔드리는 게 아니라 너는 열기만 해. 들어가 주님이. 그리고 들어간 것이 확신이 생기면 믿음의 시작이 되는 거야. 영접한 자 고기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자녀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 나빠하실까? 좋아하시죠. 자녀를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실까? 아니 이끌어주시죠. 하나님이 자녀를 고쳐주실까? 안 고쳐주실까? 아버지인데 고쳐주셔. 그게 믿어져? 네, 믿겠습니다. 믿어져? 믿겠습니다. 그럼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기도가 끝나고 나서 회개시켰어요. 너 죄인이야. 믿어져? 모든 사람이 죄를 벌써 하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 죄 삭은 사망인데 너 죽을 거야 언젠가. 그러나 마지막 때 심판 다 뺐을 거야. 두 가지 심판이 있지. 믿는 자의 심판, 믿지 않는 자의 심판. 믿는 자의 심판은 상급에 대한 심판, 믿지 않는 자의 심판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심판. 나눠줘? 다 설명을 했어요. 1시간만 넘게. 내가 오늘 밤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 줄 거야. 너는 오늘 밤에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한 번 더 하고 자면 아침에 잠 잘 올 거야. 잠이 안 오면 찾아오지 마. 잠이 왔으면 찾아와. 찾아왔을까 안 찾아왔을까요?
찾아왔으니까 얘기하지. 우리 교회 오집사에 되는데. 찾아왔어요. 왜요? 제가 고쳐요? 하나님이 고치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누가 자신감 가지고 살아야 돼요? 왜? 저한테 경험을 주신 하나님이 있으시니까.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저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항상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경험이 많으니까 확신을 주는 거예요. 잠을 잘 잤답니다. 근데요, 왜 하나님이 그분을 보내주신지 아십니까? 저희 교회가 건축할 때 부도가 4번 났어요. 건축업자하고 저하고 재판 붙어서 고등법원까지 가서 재판에서 저희가 이겼어요. 4번 부도 난 교회를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질 교회 건축을 3년이 넘게 지나서 건축을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3년 동안을 교회 와서 봉사했어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맨 마지막 공사는 제 와이프하고 이 오집사하고 둘이서 공사를 해서 마무리하고 준공까지 이렇게 샀어요. 얘 수고비를 주려고 그러면 몇 억을 줘야 돼요. 365일을 3년 동안 와 있었으니까. 하루에 10만 원씩만 따져도 1억 되죠, 그죠? 근데요, 오집사, 교회 돈 없는 거 알지? 네. 내가 제주도 여행 시켜줄 테니까 돈 생기면. 그래서 돈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그 부부 데리고 제가 제주도 여행 갔다 온 것이 사례비 끝난 거예요. 근데 그 술주정뱅이를 왜 보내주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이곳에 왜 보내주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일을 하시라고. 가만히 있지 말라고. 지금은 치유돼가지고 사장님 되셨어요. 할렐루야. 교회 고장난 거 다 고쳐와서. 왜? 3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분 일 시켜가지고 그냥 미장에서부터 타일 붙이는 것부터 보일러 고치는 거 다 자격증제가 따게 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거 알코올 중세 이거 잘 키워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주님? 그러니까 여기서 배운 거 그래서 알았습니다 주님. 그리고 가서 보일러 가서 좀 공부해. 야 보일러 하려면 가스 배관도 공부해야 돼. 공부해. 다 자격증 순종하면서 했어요. 다 자격증 따서 지금 사장님 됐어요. 예인설비 우리 교회가 예인교회 예인설비 대표이사가 됐어요. 자 보세요. 내가 있는 자리가 그냥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소중한 자리. 하나님께서 나를 이 다감석교에 보낸 이유도 있어요. 일하시라고. 무슨 일? 그의 나라 일을 하시라고. 소경이 왜 소리를 질러요?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소리를 질러요. 그는 2가지 행동을 해요. 내적인 행동이 있고 외적인 행동이 있어요. 항상 똑같아요. 속마음이 있고 겉마음이 있어요. 이건 나중에 하고요. 지금 여기서만 할게요. 반응만. 소원에 대한 열망이 있으면, 장래에 대한 소원이 있으면요, 소리를 지르게 돼 있어요. 그런데요, 이 소원이 확실해야 돼요. 강함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절대적인 믿음. 절대적인 믿음 있는 사람은요, 건들지 않아요. 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어요. 소원에 대한 열망이 이 내적으로 계속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고,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에 대한 열망이 속에 있어야 돼요. 전도에 대한 열망이 속에 있어야 돼요. 부흥에 대한 열망이 속에 있어야 돼요. 감사에 대한 우리 그때도 부모님한테 감사에 대한 열망이 있어요. 너 같은 딸 하나 만나서 잘 키워. 많이도 낳지 마. 근데 애는 많이 낳는 게 좋아. 주시는 거. 근데 너랑 성격 똑같은 딸 하나 낳아서 길러보면 부모의 마음이 알아. 그래서 옛날에 그랬는데 너 같은 거 하나 만나서 잘 키워. 왜? 앞으로 잘해 그한테 아멘 해야지. 공경이야 안 하면 다음에 내가 입을 찢어. 잘할 것 같아요. 생긴 게 예뻐. 내가 아이들 하나만 더 있었으면 그냥. 예. 그 다음에 외적으로는 강함을 보여줘야 돼요. 예. 못 말리는 믿음을 외적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와는 달리 어떤 말을 보여주시냐. 여러분 보세요. 간절한 사람한테는 주님이 반응을 보여주셔요. 사모하는 사람한테는 주님께서 반응을 보여주셔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반응을 보여주셔요. 다감사교회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반응을 보여주셔요. 주님께서 소리를 들으니까 멈춰섰어요. 왜요? 외침에 관심이 있다. 지금 나랑 같이 다니는 사람은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나사렛 예수 정도로 알아요. 근데 지금 뒤에서 소리 들리는 소리는 다윗이 자손 예수예요. 관심이 생기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해요? 또 말을 해요. 데리고.
내가 무엇하여 주길 원하느냐? 주님이 몰라서 물어보지 않습니다. 항상 주님은 우리에게 물어봐요. 말씀을 통해서 물어보시고 기도할 때 응답을 통해서 물어보시고 내 마음대로 하지 마세요. 물어보는 물음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행동을 해요.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물어봐요. 막 통속이 반대로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너 기도 제목이 뭡니까? 주님 생각해볼게요. 그럼 그 사람 기도에 응답을 받아요. 기도 제목이 뭐니? 그냥 튀어나와야 돼. 간절함이 있는 사람은 그냥 나오는 거예요. 물에 빠져 죽은 사람 내가 못해 주길 원해 살려주십시오 그러지. 빵 주세요. 그럴 수 없잖아요. 분명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도요 대학교 가는 게 기도 제목이 아니야. 대학교 나가. 다 합격해. 부정해. 그러나 가서 내가 무엇할 것인가 해서 결정. 그까지 대학 다 가는 건지 모르고 그러나 가서 내가 할 것을 생각하면 그 원하는 대학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대학교를 가려고 그 대학원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대학교에 가서 내가 할 일을 계획하고 기도해요. 머물러서서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은 돌봐주십니다. 주님은 돌봐주십니다. 고난이 있으면 관심을 갖습니다. 긍휼을 베풀어주고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왜요? 주님은 거기에 구속의 동기입니다. 질문에 따랐습니다. 무엇을 해줄까? 간구하면 주시기 바라시는 주. 자기 문제를 안고 도와주시기로 하시는 주. 그때 무리들은 무시했어요. 꾸짖었어요. 불쌍히 여기지 말았어요. 네, 예수님은 무시할 수 있는 것인데도 관심을 가졌어요. 왜? 그 사람에게 장애라는 문제라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에게도 장애자와 같은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에게 반응을 보지 예수님. 내가 말을 하면 누가 나의 말에 반응을 주는 기분이 좋잖아요. 그렇죠? 문제를 들고 해결해 주길 원하셨어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님 안에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마무리를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사람은 우리 사랑하는 김한국 목사님께 보내주셨어요. 다음사 교회 보내주시고 교재도 주셨어요. 우리는 형제를 나누기로 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서로 조금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형제를 나누기로 하고 제가 형이래요. 동생하기로 했어요. 사모님 만나니까 사모님 너무 인자하고 좋아요. 여러분 어떻게 받는지 모르지만 내가 부모니까 괜히 쓸데없이 딴 생각하지 마시고 목사님들요 열정이 굉장히 대단하시죠. 아멘. 잘하군요. 한 가지라도 잘하면 10가지 잘할 수 있어요. 열정 있는 사람은 다 잘 돼요. 잘 돼요. 우리가 지켜보면 안 돼요. 사람 조용기 목사님이 클 수 있었던 것은 조용기 목사님이 잘하는 것도 있지만 그 장모님이 조용기 목사님을 세워가요. 아멘, 아멘. 저는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1대1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여기 설교라고 하면 내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는데 그러니까 설교가 술술술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설교 끝나고 나면 역시 3대 집안은 설교가 이렇게 나온 거. 나는 아주 진짜하고 그래도 이 정도밖에 못하는데 야 그냥 술술 우리 성도들이 다 좋아. 진짜 두 번 왔다 갔어요. 저희 그런데 이 제자신 목사님이 잘 가죠. 조용히 목사님 세워가요.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성도가 목사님을 가져가요. 그리고 설교할 수 있게, 기도할 수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부족한 것이든 채워주고 도와주고.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도와줄 게 없어요. 괜찮아요. 물질도 도와줄 수 없으면 기도도 도와주세요. 여러분 말 한마디라도 도와주세요. 목사님 힘이 나요. 말씀드리면 참 좋아요. 네. 그래서 자꾸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 할 수 있는 그 열정을 여기서 찬송 부르는데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너무너무 기대했던 찬송이구나. 어떻게 이렇게 좋은 곡을 뽑았어요? 집사님 보면 기분 어때요? 근데 아이고 왜 곡을 따위 뺐어? 맞는 거야 이거는? 니네 기분 내려고 뺐어? 똑같은 말 한 입에서 두 마리 나왔는데 어떻게 더 좋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말 한마디라도 목사님한테 또한 성도들에게 귀한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입에서 뭐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좋은 얘기를 했어. 참
세 분이 크 내가 너무 감동했어. 그러면 말을 만약에 못하더라도 속으로 뭐예요? 아,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더 준비해야 되겠다. 기도를 더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감동이 생기지 않겠어요? 목사님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주님의 사랑은 베푸는 사람, 값없이 거저주는 사람.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그 받은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간직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훌륭한 목사. 지혜로워요. 제가 보니까 내 수준에서 봐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수준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 수준에서 봐서는 굉장히 지혜롭고 열정이 있으시고 기도도 통속기도 끝날 때까지 들어오면 기도받고 굉장히 쓰시고 저는 힘들면도 감당 못할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 혼내처럼 지냈으니까 제가 관심 있게 써봤어요. 여러분 제가 이 교회 자주 오는 거 싫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는요, 교회가 잘 되려면 성도들이 목사가 아니에요. 목사는 성도 자랑하거든요. 그래야 교회가 잘 돼요. 여러분 집안에서 잘 되려면 부모는 자녀 자랑합니다. 자녀는 누구 자랑해야 돼? 부모 자랑합니다. 그래 알겠지? 부모 자랑합니다. 부모 자랑하고 살아. 그래야 그 집안이 잘 돼요. 부부는 뭐예요? 싸우는 게 잘 되는 거예요? 서로 칭찬하는 게 잘 되는 거예요? 칭찬하는 거예요. 이 소경에 간절함이 있어요. 정말 여러분, 교회가 부흥 성장되는 게 숫자가 아니에요. 나부터 성장되면 교회는 성장되게 돼 있어요. 숫자를 보지 마세요. 여러분, 폭발력이라는 것은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한 번 폭발 딱 할 때요. 급성장 있잖아요. 급성장.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성장사를 보면 급성장을 했어요. 한 번 폭발하니까. 여러분이 응집됐다가 한 번 폭발하잖아요. 1000명 올지 10,000명 올지 100,000명 올지 어떻게 알아요? 주님이 12제자 훈련시키고 그냥 가셨어요. 그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능력을 받고 난 후에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예루살렘께서 자화자찬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요. 핍박을 통해서 흩어나요. 흩어지면 어떻게 돼요? 로마로 가서 복음 전하고 다 전하고. 주님이 많은 사람을 제자 삼은 게 아니에요. 12명 제자 삼고 가셨어요. 그분이 지금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저보다 더 영향력이 있어요. 아메리카 살고 있는데 저는 코리아 살고 있고 더 영향력이 저보다 커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이 더 훌륭해요. 저보다. 왠지 아세요? 나는 직분이 있어서 감당 못하면 뒤지게 터져야 되지만 여러분들은 아주 그냥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다감수 교회 성도 되시고 감사하세요. 봉사할 때요. 여러분 기쁨을 하세요. 즐거움을 하세요. 차량을 부르는 거 보니까 그 정도 열정이면 이 지역 그냥 다 오렌지 카운티에 다 면시킵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 힘을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아멘. 그래서 오늘 여기 서서 보신 분은 다 아니야. 다 똑같은 거야. 훌륭한 목사님 모시고 여러분 신앙생활 큰데 목사님 훌륭한 게 아니에요.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는 목사님 훌륭한 거예요. 아멘. 진짜예요. 1000명 모이고 2000명 모이는데 목사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1년 사는 사람보다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행복하냐. 절대로 여러분 그런 거 소외되지 마시고 여러분이 최고다. 시작하면서 내가 다감사교회